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주제로서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대에 차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보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생활에 편안함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더 가열차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곡해 해 주시며 또 이 전해진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 마음 앞 깊이 새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이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로부터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 될 것임이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흑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긴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 먹는 거예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천년왕국인데 오늘 이 주제가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은 아마 주의 재림일 것입니다.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은 무엇과 함께 오느냐? 휴거죠, 휴거. 그리스도인에게는 휴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인데 왕국이 천년왕국이죠.
그 메시아의 왕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큰 만큼 그만큼 또 의견도 분분합니다. 논쟁이 많은 주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건 파라다이스죠. 지상의 파라다이스예요. 천년왕국에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내려졌던 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땅에 대한 저주도 풀리고요. 질병도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듯이 그럼 모든 역사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면 천년왕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천년왕국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히 천년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의도적으로 천년왕국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세상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이것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9장 6절로부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보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주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보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게.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확실한 성취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는 세상의 의도와는 반대로 천년왕국을 향해서 쫙쫙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천년왕국의 성취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첫 번째,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7절에는 천년의 통치를 지금 6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이 천년이라는 이 말에 근거한 왕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특별한 천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을 두고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국 하면 왕국엔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왕국이라고 하면은 이 3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왕이 있어야 되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과 통치하는 말을 합해서 천년왕국이 됩니다. 이 기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특징이 있지만, 마귀가 갇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없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천년의 기간인데, 이것이 신약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그 마귀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없다 이거예요. 악한 영들이 없어요. 마귀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태평성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도. 마귀가 없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는 통치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지만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에 죽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되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됐다고 했는데, 그 나무의 수명, 아담의 수명이죠. 아담의 머두셀라.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왕국에 대한 실체는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 천년이라는 이런 명시적인 계시는 없어요. 하지만 그 왕국의 모든 특성들을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추가된 향상된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계시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신약 성경에 계시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향상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상된 계시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물리적인 왕국이 이 지상왕국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왕국이라는 점이에요. 천국과 조금 이제 다르게 됐죠. 그럼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된 보좌, 다윗에게 약속된 보좌의 왕국, 그 왕국이 영원히 견고한 왕국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왕국들, 다윗의 왕국은 보좌가 무너져 버렸죠. 예레미야 22장 30절에는 아주 무너지더라도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에게 무너져 버렸고요. 남왕국 유다는 BC 606년경이에요. 바벨론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보좌는 회복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다윗의 왕권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왕국인데,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고, 에스겔 34장 24절에는요 다윗 자신도 부활을 해서 실제적인 통치자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34장 24절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활을 해서 살아나서 다시 와서 통치를 한다, 이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많은 구원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7절, 스가랴 1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천년왕국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실제적인 왕국 세워진 다윗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통치자로 이제 다스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게 되고 영혼에서 그러면 다윗은 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역대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 37장 23절에서 26절. 여러분들 이것을 참조해 보신다면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이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면 실제적인 왕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 말하고 있는 이 정부, 우리가 방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초림 때는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만일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의 정부가 세워지는 이 실제적인 왕국, 실제적인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어요.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다면은 다시 재림이 남아있죠.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림 때 예루살렘이 다시 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 8절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천년왕국에는요, 온 땅이 그분의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에요. 그 천년왕국 기간에는 민족들 간의 전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다. 의와 화평의 왕국이 되게 되는데 이사야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이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빼앗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신단 말이에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 띠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6절로부터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자연계의 이제 회복도 말하고 있는데 자연계에도 화평이 오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제 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습니다. 피조 세계에 임한 저주가 다 풀려버립니다. 광야 같은 저주받은 땅도 회복이 됩니다. 사막이 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년왕국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지상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은 정부가 구성되고 실제적인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이런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침례인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개가 없으면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천국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느냐? 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장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3장 3절 보시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순결한 자,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 요건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자격 요건은 뭐냐면 행위로 들어가는 왕국이라고. 행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모든 것들은 다 행위죠. 행위와 연관이 있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행위와 연관이 있죠.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5장에는 민족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민족의 심판은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는 심판인데,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 분류되어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왕국으로. 그럼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의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냐?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선대한 행위가 그들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대해서. 우리 지난주일에요, 천원왕국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주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주고받은 내용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고 묻는다고요. 그럼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을 얘기하느냐 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나 시기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초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건 초림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신정 통치 왕국인 천국으로 제시되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럼 이 천국은 계시록에 와서는 천년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은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년 왕국은 교회사 기간 동안에 전천년주의자와 무천년, 구천년주의 사이에 그 오래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통치냐 아니면 영적인 통치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천국은 그럼 실제적인 왕국인가 아니면 영적인 왕국인가? 천국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국인가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왕국인가? 결국 논쟁의 요점은 뭐냐? 실제적이며 정체적인 메시아 왕국의 유무가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럼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은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5절에도 천년, 그리고 6절에도 천년, 7절에도 천년, 이 천년이 나오죠. 천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이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을 상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느냐?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초림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 재림 때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왕국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만 성취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제시된 천국의 왕은 현재 교회를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이다.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 믿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들은 모두 어디에 주어졌느냐?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그래서 교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천년왕국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교회에 아우구스 브루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루트 교회에. 그 1530년경에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재침례 교도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 이전에 경건한 자들이 세상 왕국을 차지한다는 유대인들의 견해를 퍼뜨리는 또 다른 자들을 정죄하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6년에 저빙글리가 제2차 스위스 신앙 고백,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또한 마지막 심판 이전에 있을 것이라는 지상에서의 황금시대, 즉 천년왕국이라는 유대인들의 몽상을 거절한다.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는 거죠. 칼빈의 기독 강요를 보게 되면
천년왕국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1000년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허구는 너무나 유치해서 논박할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과 개혁자들은 모두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의가 그랬습니다. 오직 제침례 교도들만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침례 교대들은 양 진영 모두에게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년왕국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성경 곳곳에다가 기록해 두셨는데 시편 2편 9절, 다니엘 2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죠. 그 꿈을 꿨는데 이게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다니엘이 해석한 것에는 분명히 바빌론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5 왕국의 모두가 다 실제적인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그 메데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갔죠? 그리스로 넘어갔죠.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로마 제국과 천년왕국 사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는 이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국이 뭐냐? 돌왕국이에요. 돌왕국. 이게 모두가 다 물리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 유효와 정인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다 찾아보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연계의 회복, 세상의 평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왕국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억급의 세월이 흐른 뒤에 펼쳐질 피안의 세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이 역사 가운데서 펼쳐질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러면 재림을 얘기하지 않느냐? 후천년주의자들이 재림을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천년의 통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은 없고 주의 재림 이후에는 곧바로 영원세계로 그냥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영원세계는 세상의 역사 끝 너머에 펼쳐질 비현실적인 그런 세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천년왕국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요.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게 될 실제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지금 현 세상은 끝나죠.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속 세상은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펼쳐질 것인데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우리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년왕국은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심과 같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즉 하늘에서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정부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늘의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서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인간 대리자들을 왕으로 삼아서 신정국가를 이루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실패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고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정정부예요. 그럼 이런 재림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으로만. 하나님은 천년왕국의 예언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 왕국의 중심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는 천년왕국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왜 예루살렘이 회복이 있어야 하느냐?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것이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 위해서 택하신 성읍이에요. 역대기야 6장 6절에 말씀하셨죠.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딱 대조를 해보면요.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스가랴 1장 7절에 말씀하셨고 2장 1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주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때, 즉 재림 때예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림 때.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방인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게 되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1년에 3번씩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방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기근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2절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스가랴는 뭡니까? 스가랴서는 예언서죠.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어 가는데 이미 일부는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오랫동안 유대인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다시 세워졌어요. 1948년에.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회심도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회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적그리스도 아래에서 극심한 환란, 다니엘의 70째 주를 겪게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그들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독립시키신 거예요. 천년왕국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실현되려면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방 왕국들이 멸망되어야 합니다. 이방 왕국들이 다 멸망되어야 된다. 다니엘 2장 44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고 말해요.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들의 왕들의 때예요. 이들의 왕들의 때. 이들의 왕들의 때라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10발가락의 왕국이 등장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은 지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대환란 때의 나라들이겠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 나라들의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 연합을 향해서 뭉쳐지고 있죠. 하지만 유엔은 붕괴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뭉쳐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2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2편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들이 뭉치려 하지만 여러분, 철과 진흙은요 섞이질 않죠. 철과 진흙은 섞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섞이질 못해요. 연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연합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의 연합기구입니다.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메시아를 말하고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국제연합을 한마디에 농담거리로 여기시는지 이사야 4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는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이것이 민족들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렇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1933년에 국제연맹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국제연맹을. 이제 곧 국제연합도 파괴시켜 버릴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연합은 실패를 했습니다. 항상 실패만 해왔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연합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 인본주의, 유엔, 민주화 연합 등 실패야만 하는데도 그것만 붙드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성경을 믿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이 사탄의 작품입니다. 인간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을 수립하실 거예요.
이 모든 연합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들의 순서를 보게 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죠. 금, 은, 놋, 철과 진흙이에요. 이런 왕국으로 진행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 왕국들은 모두 실제적인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국들을 멸할 마지막 왕국 돌왕국도 실제적인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성전의 예언을, 성전 재건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죠. 뭐 그냥 환경만 조성되고 명령만 떨어지면요 금방 지어요. 순식간에 지어버립니다. 그럼 그들은 에스겔 40장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쳐질 제물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죠?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사원이라고 불리는 이 모스크가 거기 자리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 성전이 지어질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에 따라서 성전은 지어질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성전에서 경배를 받느냐?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서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결국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환난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뭐라고 가리켜서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켜서 제1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이어졌죠. 그럼 제3성전은 환난 성전이에요. 그럼 제4성전은 뭐냐? 천년왕국의 성전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연구자들은 제3성전과 제4성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를 해도 성전은 지어질 것이고 제물은 드려질 겁니다. 그래야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니엘 9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질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또 성전 자체가 무너질 것임을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에스겔 40장에부터 43장까지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천년왕국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완전한 영원한 왕국으로 성취가 됩니다. 영원한 왕국으로. 천년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고 영원한 왕국이라고 다니엘 2장 44절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불리느냐?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 13장 44절에서 마태복음. 자, 이 왕국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천년왕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영원 세계까지 연장이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영원생에도 실제적이고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천년의 의미란 천년이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영원 왕국 가운데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사탄을 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에요. 사탄은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불못으로 영원히 던져진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심판을 위해서 천년의 특별한 기간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이에요.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죽정이와 그 죽정이와 알곡을 그때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탄을 풀어서. 특별한 기간이에요. 또한 천년기간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만 한정이 되죠. 이 땅에만. 그렇지만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온 우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불로서 소멸하는 것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죠. 이 통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왕국, 천국과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둘 다 모두의 왕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고요. 이것이 신정통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리는 기간이었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 우리가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뭐죠?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가고 신약에 있던 교회 사람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 남은 사람들도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각 시대의 왕국,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 왕국은 천국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왕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만 때로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다른 백성에게 다 넘겨져 버렸죠. 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셔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실 때 그분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오실 나라는 그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 국가적 체계들을 산산조각내서 쳐부수시고 그 모든 나라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로부터 44절,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9절, 그 돌은 철로 만든 다리를 치지 않고요,
철로 만든 다리는 초림 때 로마 제국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초림 때 로마 제국을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철로 만든 다리는 치지 않고 재림 때에 10발가락으로 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10개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이 가톨릭과 후천년주자들이 수세기 동안 가르쳐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들은 그 돌이 초림 때 내려오셔서 영적 왕국, 즉 기독교계를 세워서 온 세상을 채웠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이 왕국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왕국은 대부분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고 영원한 왕국을 가리키는 구절은 몇 구절 되지 않아요. 대부분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 세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 천년왕국에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 대한 예언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막 섞여서 나와요. 그것이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우주적인 천국의 왕이세요. 우주적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왜 천국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어떻게 하느냐? 천당으로 하는 거예요. 천당.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교리들을 알게 해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그 왕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자, 그것은 우리를 성경의 계시와 이 예언의 계시와 예언의 핵심으로 이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종착점인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